우리가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당시 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스타인맥스 사이에 있었던 매우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미시간주에 있는 헨리 포드의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의 발전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었어요. 많은 수리공, 전기공들을 불러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드는 스타인맥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몇 번 기계를 두드려 보는 것 같았었는데 스위치를 딱 올렸더니 모든 공장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포드는 스타인맥스로부터 1만 달란트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이었어요. 대충 몇 군데 두드려 보고 고친 비용이 이거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포드는 청구서에 이런 메모를 붙여서 돌려보냅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몇 번 모터를 두드리면서 고친 것에 비해 너무 비싼 게 아닙니까? 스타인맥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이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입니다. 이 답장을 읽고 난 포드는 끌끌 웃으면서 그 금액을 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와 경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난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돈은 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혜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고생하게 되고 가진 것 다 잃을 수도 있지요. 혹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로는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두뇌와 연결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지능지수 IQ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IQ가 뛰어나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능지수 IQ는 얼마일까요? 한국 사람의 평균 IQ는 10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나 대학 교수, 음악가, 의사들의 IQ가 대부분 90에서 11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조사는 지능지수가 평범하더라도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요리법 배웠거나 요리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 잘 만들었습니다. 요리학원 다녔다고,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다녔다고 해서 다 맛있는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쓱쓱 비비는 것 같아도 할머니가 비벼드던 비빔밥이 진짜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삶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돈 계산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요셉이 그랬고 솔로몬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찾으라 라고 권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고 모든 선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세모적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인데 그 지혜를 착한 행실로 또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지혜 역시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가 없고 반면에 지혜가 있는데도 생활에 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혜 사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닌 지혜, 곧 세상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설명하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인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 터득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수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땅 위의 것, 헬라어로 에피게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 세상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 그런데 원래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터득한 지혜, 결코 온전한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욕의 것이라는 말은 육체, 곧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에 의해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성동되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 지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의 지혜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이런 지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 세상의 혼란과 다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사기꾼, 강도,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교묘하게 남을 속여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단계, 해킹, 보이스피싱, 위조 지폐, 보험 사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아니, 그런 좋은 머리 가지고 국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보험사, 경찰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해에 6천억 정도의 보험금을 사기꾼들이 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인데 사기 유형으로는 피해액 불리기, 부풀리기, 진로비 과잉 청구, 고의적인 사고 유발,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세상의 지혜, 여러분, 이 땅에서 난 지혜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지혜, 땅 위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얻기를 구해야 될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위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지혜와 그 출처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출처는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노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을 꺼내죠. 성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순수하다, 정결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불의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지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성막에서 일할 때 항상 거룩한 내복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에 가운을 입잖아요. 저는 가운을 안 입어요. 찬양대는 가운 입었잖아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할 때 항상 거룩한 내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을 써야 했는데 그 관 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들은 늘 깨끗한 생각을 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끗한 생각 그리고 정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장이들에게는 고고한 인격이나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것 안 묻습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무당들이 잘 알아맞히기만 하면, 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와 성도가 깨끗하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드러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로부터 난 지혜, 성결한,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지요. 여기서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고,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 양수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하는 것,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마지막에 나오는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디아크리토스,
차별하지 않는, 편견이 없는 것이고, 아니포 크리토스,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편견 없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 감독을 했는데,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문제 하나를 못 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 옆에 앉은 그 아이는 답을 썼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는 못 쓰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이가 발꿈치로 쿡 찌르면서 이거 보고 써,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안 보려고 고개를 일부러 돌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다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는 안 보겠다고 계속 고개를 돌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만 보고 쓰더라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보고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네,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시험이 끝났어요. 아이들은 시험 답안지를 다 내고 나갔는데 공부 잘하는 이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제일 꼴찌로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더니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합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어요. 그리고는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도 기특하게 보여서 선생님은 얘야, 네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래, 그게 복이야.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거룩한 영,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죄에 끌려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편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겐 이런 성결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자녀가 자라서 우리 민족의 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요셉처럼 보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의 권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호크마, 지혜를 말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지혜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볼 때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구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마음의 평강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책을 읽을 때면 반드시 성경을 먼저 펼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야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 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22%가 유대인이거나 유대 가문이라고 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 우수한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들려준다고 하죠. 그리고 만 13세가 되면 미쩌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하는데
이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야 합니다. 만약 외우지 않으면 성년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성년식을 마치고 나면 남자아이를 바알 미tz바가 되었다라고 한답니다. 바알 미tz바, 바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바트 미tz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율법의 딸이 되었다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꾀나 세상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꾀로는, 세상 지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터득할 수 있지만,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고 올 한 해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